저희가 네 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갖는 질문, 당시에 초대교회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의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초대교회와 같은 권능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 2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이미 데오빌로에게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이유가 예수님의 오더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심을 먼저 하셨고 그 후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권능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믿고 신뢰해 주셨는지, 그들 또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어 주셨고 확신을 그들 삶 가운데 가져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권능을 또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절서부터의 내용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브릿지 역할로서의 3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그 이음새가 무엇인지, 그 두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하나로 바라보면 묶을 수 있는 그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여기까지요. 그래서 오늘 3절의 첫 부분은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한 10번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또한 정말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던 베드로와 조찬을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우라고 그의 인생을 친히 만져주셨던 예수님. 또 누가복음에도 나온 것 같이 엠마오의 도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으로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엠마오 도상 가운데서의 두 제자와의 만남 등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그 3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복음서의 내용에서 한 발 더 나간 이 사도행전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 하반부예요. 하반부 다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계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3절에서 누가는 짤막하게 요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미 복음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제는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이 교회에 양도되고 그 양도된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시작하신 일이 또 그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간 교회의 궁극적인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유일한 예수 믿는 이유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셔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도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그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듯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충실히 이루어 나가야 될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물으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 가지의 나라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세상의 나라는 보통 영토와 국민들은 거의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주권이 늘 바뀌더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주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약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그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뺏음과 빼앗김의 연속의 과정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반복의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그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가 처음 태생하는 이 사도행전의 배경 가운데서도 영토는 유대 지방이었었어요. 또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로마의 주권을 빼앗겨 그들이 그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또 억울한 가운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다시 회복받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주권을 회복할 만한 그런 강한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메시아, 그들을 대신해서 힘으로 로마로부터 그 주권을 다시 뺏어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주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그들의 역사 가운데 또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서 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세속적인 나라를, 회복된 나라를 그들이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이고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다가오신 분은 나사렛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속적인 삶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 있던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너무나 철저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잠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6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님을, 다른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적인 패러다임 가운데서는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한 힘이 약한 힘을 가진 자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뺏길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 세속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만약의 경우 이것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라면 제자들이, 종들이 싸워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라고 힘의 논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병정들이 왔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라라면 그 칼로, 만약에 강한 칼을 쥔 자들이 그 세상의 주권을 빼앗을 수 있지만 지금 주님께서 추구하는 그 나라는 칼로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힘의 논리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주권과 같은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12군단, 천군 천사 12군단을 왜 못 보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단은 6,100명 보병입니다. 또한 726마리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큰 병력입니다. 그런 12군단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못 박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이 너무 드라이한가요? 네, 할 수 없어요. 오늘 꼭 이 컨셉을,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꼭 지고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적인 나라와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이며, 또한 그 추구해 나가는 방법 또한 한쪽은 힘의 논리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이 세다고 그 나라를 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얻어지느냐? 바로 그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저희가 1장 15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하면은 포스트 레저렉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오늘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애 가운데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와 다르게 힘의 논리로 빼앗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을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회개한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또 다른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제 스승인 그 스탠리 그랜츠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능적인 면으로 표현할 때 그분께서 늘 즐겨 쓰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고 아들이 그 계획이 가능하도록 시작을 하셨고, 또한 그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회개와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선택한 방법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승천하실 하나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그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그들의 인생의 그런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40일 동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님을 그들이 기다려야 함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떠나실 그 즈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보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들이 기다려야 될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이전에 늘 그들이 들었던 바로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번복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삶 가운데 그 추구 자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6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설교자에 의하면은 이 6절에 나온 모든 명사, 동사, 부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학적인 교리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단어가 지금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딱딱하죠? 네,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탄저블하게 정말로 손에 잡을 수 있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강의식 설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꼭 지고 가셔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꼭 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학적인 혼동을 갖고 있는 교리적인 신앙적인 혼돈을 갖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뭘 혼동하는지 우리들이 찾아낼 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혼동 또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혼돈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만 우리 또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권능의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오늘 동사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물었다는 동사. 여기에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묻자와 가로대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묻는 것도 있고 saying도 있어요. 예. 그래서 ask도 있고 saying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에르톤이라는 ask에 해당되는 단어도 있고요. 또한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인 레구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반복돼 있어요.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들 자체가 죄송해요.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완료형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지금 성가스럽게
묻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어렸을 때 아니면 10대인 아이들이라면은 장난감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지 타블렛 같은 거 사달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오늘 사주시겠습니까? 예. 저 핸드폰은 굉장히 멋집니다. 이해되셔요? 바로 그런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간절히 얻어내려는 그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내용 가운데 그들이 묻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명사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명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라는 명사예요. 이것은 민족주의적 표현이에요. 그죠?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그 선민 사상이 반영된 그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인데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복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단어가 영토적인 회복, 주권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뜻하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왜 이 단어들을 굳이 여기에 배치했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오늘 6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제자들 또한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예수님만 쫓아다닌다면은 유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였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독립군 투사였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조국의 회방입니다. 괜히 북한 필이 나요? 조국 회방 그러니까요. 예, 조국의 회방이었고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생각해 보면은 평생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주권이 해방됐을 때 내가 정말로 그 해방의 주역이 되는 것으로서 좀 떳떳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특별히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라가 임했을 때 뭐라고요? 왼쪽 오른쪽 아들 하나씩 앉혀주세요.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도 차별 없이 그들과 다름없이 그들 또한 세속적인 나라에 대한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며 그들이 세속적인 나라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주권과 영토를 회복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꿈과 그들이 원하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들이 취하고자 하던 남들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모든 세속적인 꿈이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세속적인 나라를 3년을 쫓아다녔지만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했던 그들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런 세속적인 나라의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세속적인 나라의 패러다임 가운데 갇혀서 영토의 회복, 그 나라의 주권을 다시 로마로부터 찾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지는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그들은 그 이야기만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또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쫓아다닐 때는 여러분 또한 세속적인 나라에,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쫓아다녔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병이 없는 건강한 삶, 자녀들이 나보다 잘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남보다 나은 삶, 그런 삶을 정치적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그 세속적인 나라 가운데서 나는 보다 나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추구가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 성령 받는 이유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명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인 나라에,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안락한 삶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계속 묻는 그 물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결단코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삶을,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녔을 때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성령의 권능도 여러분은 얻어내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다 더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세속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입니까? 회복시켜주는 그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과 남들보다 나은 삶을 당장 지금 주세요. 당장 지금 right now. right now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행복해지는 분이 계시죠? 전혀 모르세요? 농담을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시네요. 하여간 이 당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일을 당장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when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그 세속적인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입니까? when에 대한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when은 너희들이 할 질문이 아니야. 그 모든 권세는, 그 시기에 대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예요. 그죠? 굉장히 제자들이 섭섭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껏 쫓아다녔더니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Get out of here.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when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how에 대한 초점을 맞춰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추구하면 안 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많은 그 종말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몇 월 며칠 정해놔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소복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종말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종말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꼭 100% 확신을 갖고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오늘의 힘듦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진정한 건강한 기독교의 종말론을 갖는다면 그 종말론을 통해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가운데 어떻게 언제 그 종말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지 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좀 성경적인 컨텍스트 가운데서 얘기한다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떠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거할 우리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에스카톤, 마지막 날의 표현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적인 혼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본문 말씀들을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식에서도 보다시피 우리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식은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 될 여인의 집에 가서 정원식을 해요. 그럼 이미 결혼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합방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식으로 끝나고 남자는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1년 기간 동안 아버지 집 내에서 함께 결혼할 아내와 살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완성될 무렵 시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아들은 아내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1년 기간 이후에 돌아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결혼식이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처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거기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겨있는 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그 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합당한 삶을 나의 삶 가운데 구별해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 여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 전화번호를 지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모든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들을 철저히 해나가며 결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요리 학원을 다닐 수 있으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삶을 교회는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 교회는 살아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세속적인 나라와 다르게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통한, 또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런 시기적인 것은 up to him,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대한, how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된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됩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삶 가운데 행해 나갈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증인이라는 삶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자원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철저한 경험이 있어야지 증인이 됩니다. 철저한 경험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 불세례 받아,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새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도 증인 섰을 때 그때 보셨습니까? 했을 때 본 것 같은데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봤대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헌신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 witness라는 단어가 이 히랍어에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를 통해서 영어에서 마르톨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르톨덤 뭐예요? 순교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변화의 역사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모든 것을 목숨으로도 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도 증거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해야 돼요. 또한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바로 그 이유가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 명령이 됐어요. 증인으로. 근데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10절에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그들의 태도를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이야기도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콘라드 겜프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해야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요. 또한 존 스타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듣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것은 크게 모순된 일이다.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점성가가 아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현실 속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묻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어렵고 고단하기에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종교적인 엑스타시,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런 평강함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의 예배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현실 가운데 불러주신 목숨을 걸어 이루어 나가야 될 증인된 삶을 피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짓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땠든 오늘 바로 이 순간서부터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위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께서 가능하도록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을 제자된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1장 6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했던 우리 옛사람의 패러다임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날, 새 피조물로서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꿈에 이끌린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그 나라를 추구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고단한 자리라 하더라도 힘든 자리라 하더라도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